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꽤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듯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어떤 이름이 나에게 적절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은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참 이름과 관계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겨루며 매달리는 야곱의 이름을 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이제는 욕심쟁이로 남을 속이는 사람으로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는 그 자식의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급히 피하고 빨리 빼앗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빨리 회개하십시오 라는 의미로서 그 아들의 이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호세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왕권을 심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뜻이지요. 둘째 딸의 이름은 이렇게 지으라겠어요. 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는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암미는 백성인데요, 로는 부정접두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비참해지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에 임하고 비참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호세아의 이름대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름을 바꾸신 사건들이 있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1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다, 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 이제는 시몬으로 살지 말고 베드로로 살아라. 반석으로 살아라. 왜 바꿔주셨을까요? 더 이어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시몬이라고 부르고 나서 뒤에는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해석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는 베드로 교황을 따르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준 이유는 그런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줄 거야. 그 사명 감당해야 돼. 만나는 순간에 그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로 이름을 바뀌는 그런 것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6번째입니다. 처음에는 갈대 우르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또 롯과 헤어진 후에, 롯을 구한 후에 15장 1절에, 그리고 피의 언약을 맺으시죠. 15장 7절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2, 3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쭉 기록된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 그 피의 언약, 15장 8절에 피의 언약을 맺은 후에 세월 시간을 따져보면 한 23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아브라함도 그냥 일상을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유유자적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인간의 생각으로 했기는 했지만 이스마엘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재롱을 떨고 그러면서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기대와 희망이 없이 지낸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스마엘이 잘 크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했지만 혹시 알아? 하나님의 뜻을 바뀌었는지. 처음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1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형제들과 대항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는 어떤 메시지는 없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가 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훌떡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만한 소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얻은 이스마엘에게 그냥 소망을 걸고 그렇게 당연하게 그 일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부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18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저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아이 크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이 아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자라게 지켜달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데요, 제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는 아이 낳을 형편도 안 되는데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마엘 잘 건강하게 지내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 나이를 보고 제 건강을 보고 환경을 보십시오. 그냥 지금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만 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22,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거든요.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또 만나 뵙기도 하고 그런 대로 지금 살만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니까, 아니요, 지금 이 아이 지금 13, 14살 되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행복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늙어갑니다. 그리고 알겠어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대답할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 조금 더 해주면 더 감사하고 성도들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이지.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레, 열 많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일에 좌절하거나 중단하시는 일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큰 요구가 없죠. 하나님 앞에 걸어 다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 다니래요.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에녹과 같이 살아라라는 의미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하라. 흠이 없이, 이것은 노아에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노아에게 행했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흠잡을 것 없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그렇게 지킬 테니까, 내가 약속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너는 그렇게 행해. 완전하기만 해. 구원은 내가 이룰 거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낳게 할 거야. 너는 그냥 행해. 완전하기만 해. 내 앞에서 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꾼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름 하나 바꾸는 거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름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름을 바꾸잖아요.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야구 선수를 야구 안 되면요 개명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거기 개명을 해서 또 야구 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도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이름을 많이 바꾸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겠지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니겠지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름을 바꾸었을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왜 바꾸었을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의미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이쁘지요.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을 감당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온전히 행하고 완전하라는 것과 함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꿔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곱인데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할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명하고 있어요. 나를 믿고 내가 한 약속을 믿는다면 너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할례는 사실 믿음의 표시이고 언약을 믿는 증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남자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기의 비밀인데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젠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겠다는 표식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요. 왜 마음의 할례일까요? 마음의 가장 깊숙한 부분, 하나님이 들어오면 안 되는 영역들을 다 갖고 계시지요. 그 마음, 자기가 주인 되고 있는 어떤 부분, 하나님이 절대 터치하면 안 되는 그 부분, 그 마음 한구석에 주인 노릇하는 그것들 갖고 있으시죠. 그 부분까지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름의 변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례를 요구하셔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데요. 사명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모든 일은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 너는 온전하고 완전해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름을 바꿔준 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참 의미가 깊지요. 이름을 바꿔주신 것과 할례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바뀐 이름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말만, 내 약속만 믿고 은혜로 주어진 일을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가짜 이스마엘이 아닌 진짜 이삭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하나에 집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집중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조건을 어떤 기가 막히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도록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이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닙니까? 그리고 점점 내 일상 속에서 파묻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점점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각각 사명을 주셨는데 잊고 지낸 사명은 없습니까? 잊고 지낸 사명은 없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바꿔줬던 이름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사명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